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만나와 꼴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역대하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성전 산에 대한 이야기, 그 역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서 있게 되는 그 위치, 그 터에 지나간 그 의미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외관, 외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내면에 이제 안에 있는 그 도구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작이죠. 그래서 후람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2번 반복합니다. 항상 보면 출애굽기도 그렇고 이런 것이 설계됐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똑같이 2번 반복하는데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옆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는 놋제단을 만들죠. 그 성전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놋으로 만듭니다. 불에 타도 이제 양들 이런 것들을 태우잖아요. 근데 그게 불에 그런 게 타도 타지 않도록 놋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바다는 저 동해바다, 서해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받아놓은, 그래서 받아놓네요. 바다예요. 물을 받아놓은 그런 어떤 통 같은 겁니다. 꽤 큰 통, 그런 거고, 그다음에 물두멍, 이거는 세숫대야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큰 세숫대야. 그 물두멍 10개 만들죠. 좌우로. 등잔대, 이것도 10개 만듭니다. 좌우로. 왜냐면 성막보다 규모가 커지죠. 솔로몬 성전이 우리 교회만 합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만 해요. 이게 10m, 그 다음에 30m.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요. 요거보다 조금 폭이 좁고 길이가 약간 넓을 것 같아요. 30m 정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솔로몬 성전이. 그 대신 이거는 이제 내전,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고, 요 교회가 성소와 지성소고, 그래서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가 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규모가 딱 요만하니까. 그 대신 이제 바깥들,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크죠. 이 밖이 커요, 밖이. 뜰이 커요, 뜰. 그러니까 이제 규모 자체는 저희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굉장히 커요. 밖에 이제 놋제단도 놔야 되고, 이 전 밖에 놋제단도 놓고, 좌우에 물두멍도 놓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등잔대 놓고, 그 다음에 떡상도 놓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는 이제 법궤를 놓죠. 법궤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큰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떡상도 10개 만들고, 대접도 100개 만들죠. 100개 만듭니다. 제사장 뜰, 그 다음 큰 뜰, 그 다음 뜰문, 솥도 만들죠. 왜냐면 삶는 것도 있으니까. 삶아서. 부삽도 있습니다. 이제 탄 것들, 재 같은 거 퍼내야 되니까. 대접들도 있죠. 이제 담는 것도 있을 거고, 재 같은 거 담는 것도 있을 거고, 기둥들,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앞에 큰 기둥 같은 것들 2개 세우죠.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 왼쪽에. 그리고 이제 만든 꽃도 세워놓고, 금으로 만든 꽃이요. 그 다음에 등잔도, 이제 불을 밝혀야 되니까 이제 등잔도 세우고. 그러니까 성전 내부에는 그 등잔대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밝히는데, 10개로 밝히는데, 이제 들어오는 과정, 이게 성전과 부속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등잔들을 쫙 이제
세워놓고 불을 밝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젓가락, 젓가락 같은 거, 그 다음에 불집게, 불을 옮겨야 되니까 주발, 숟가락,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불 옮기는 그릇, 성전 문, 지성소의 문, 내전의 문, 여러 이제 도구들을 이 후람이 하나하나 제작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작을 했나 규모를. 자, 이게 이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 솔로몬 성전에 이 기둥이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야긴과 보아스 두 개가 있고, 이 성전 앞쪽에 이 뜰에 이게 있는 거예요. 요 번제단, 이게 번제단입니다. 놋제단이죠. 놋제단. 이게 번제를 드리는 제단. 그 다음에 이게 물두멍, 바다죠. 바다. 요 물두멍 좌우에 5개씩 바다. 이게 이제 물을 많이 모아놓고 이 짐승들 태우고 씻고 제사장들 씻고 하는데, 이게 피가 막 튀니까, 목을 딸 때 피가 팍팍 튀잖아요. 그러니까 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이제 제사장도 씻고 저 제물도 씻고 할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귀한 나라란 말이에요. 물을 막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받아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옮겨서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여기가 이제 성소예요. 여기가 이제 계단 올라가면 지성소. 여기다 법궤를 놓죠. 법궤를 놓고 요 법궤를 두 그룹이 딱 지키게 되죠. 두 그룹이 20규빗 되는, 날개를 폈을 때 굉장히 큰 20규빗 되는 큰 그룹이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성소에는 등잔대와 그 다음에 떡상들이 좌우에 5개씩 쫙 진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성전 말고 요게 이제 그 다른 부속 건물들이에요. 부속 건물 입구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옆에는 다락방도 있고 골방도 있고 뭐 회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본체, 그 옆에 부속 건물들 좌우로, 그 다음에 앞으로 부속 건물들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 놓는 도구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뭐로 칠했어요? 성전 내외부, 요 내부를 무슨 색이죠? 금색이에요. 금색. 전부 금색으로, 금색이 아니고 금으로 칠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 다음에 각종 도구도 전부 금으로 만듭니다. 전부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 다 도구를 만드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만듭니다.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뭐로 만든다고요? 금으로 만듭니다. 자, 이게 어제는 성전산, 성전이 서 있는 터, 그 다음에 성전이 그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끼고 그 위에 딱 성전이 세워지는 이 의미들, 이런 것들을 쭉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성전 내부에 이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이 의미들을 불가능해요, 새벽에. 그 하나하나 뭘 만들었는지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다. 자, 근데 이 내면, 이 성전의 내면 안에 있는 모습들, 도구들, 그다음에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 이 성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구약이 하나님이셔요. 성전 자체가 의식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의식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현시예요. 이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걸 보는 것, 어마어마한 영광과 영광에서 영광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모습, 외적인 터, 그 다음에 내부의 모습들,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이것들.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변화돼서 성전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돼서 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를 뭐 삼는다 그랬죠? 성전 삼는다. 우리를 성전 삼아요. 이걸 쉽게 하여간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우리가 엊그저께 봤던 건데 한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잠깐만. 3장 16절.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너가 아니에요. 너가 아니고. 사실은 근데 내가라고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전체가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는 하나의 조각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많이 썼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리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형을 이루죠. 완성품을 이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하나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 돌 조각, 빛나는 돌들, 보석인데 그게 원래는 우리가 하나하나 빛나는 돌, 보석이 돼서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부가 돼. 교회가 하나의 몸이 돼서 신부된 어린 양, 신랑된 어린 양과 신부된 교회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해요. 결혼을 한다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것처럼 마지막에 교회,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어린 양이 혼인하는 것으로 모든 게 이제 마무리된단 말이죠.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결혼에서 결혼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세기의 결혼에서 계시록의 결혼으로. 그 창세기의 결혼은 불완전하게 끝났잖아요. 죄를 짓고. 결혼이 불완전한 게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하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하게. 근데 하나의 성전, 하나의 부분인데, 자, 근데 성전인데 왜 성전이냐? 왜 성전이냐? 우리 안에 뭐가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뭐가? 성령이 예수의 영, 이게 예수죠. 예수의 영,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고 성령이 예수예요. 삼위일체. 아무리 평생 믿어도 헷갈리는 삼위일체. 그러나 이제 서서히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서서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여러분 안에, 아,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구나. 아, 이거였구나. 이제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다 드러났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하나님은 따로 알 수가 없구나, 인간이. 이거를 이제 서서히 알아갈 겁니다. 자꾸 이제 요한복음을 듣다 보면 몇 날이 못 돼서 여러분도 이제 빵 터지는 때가 와요. 모든 걸 보면 예수로 보이고, 어떤 성경을 봐도 예수가 별이 떠오르고, 할렐루야, 샛별이 떠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법궤가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게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으면 오베데돔의 집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그래 거기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개월 있는데 복을 받잖아요, 엄청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거하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16절, 이제 6장으로 가볼까, 19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왜? 성령이 와서 거하시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였다. 다 갚았다. 죄값을 갚았다. 그러니까 대신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게 아니죠. 맞죠? 혹시 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안 믿거나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주님의 것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거로 알고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내 맘대로 쓰죠. 지식도 언어도 맘대로 쓰죠. 그러면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의 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찬란하게 예쁘게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뭐로 꾸며져 있다고요? 전부 금으로. 금은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물질이에요. 이 얘기는 곧 우리의 내면 세계로 들어오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게 성전이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그럼 우리의 성전의 내면은 어때야 되냐 이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보면 된다. 이걸 보면서 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네.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네.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걸 보면서 내 내면을 보는 거죠. 성도의 내면 세계, 성도의 내부 세계, 성도의 정신 세계, 성도의 인격,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적합하고 가장 고결한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님께 제사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내면도 그리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갈라디아서 5장 그 얘기하면서 내면의 세계가 뭐로 열매 맺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러면 그걸 비춰봐야 돼. 나를. 그걸 나를 정죄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유, 난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야, 아유, 나 이게 그리스도이냐, 이게 뭐, 야, 100년, 10년, 1000년 믿어도 이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정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찬란하게 성전을 만드셨고, 주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시길 원하는구나. 이런 게 부족하구나. 더 따라가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를 차근차근 깎아가기 위해서 그 모양을 본받아 가라는 것이죠. 그 내면 세계를.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할 때 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외면은, 그러니까 외부 세계로는 영적 전쟁을 하는 갑옷을, 기억나시죠?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하면서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여서 외부 세계,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랬잖아요. 이 무장을 하고 그 전도의 문을 열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바울이 마무리하는 에베소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내면 세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외부 세계는 영적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끄집어내는 이 2가지의 균형 잡힌 상태처럼 성전의 외부 세계, 그 다음에 성전의 내면 세계, 이것은 곧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모습들을 비추는 것으로 보면 이게 주님의 모습이야. 이게 주님의 모습이야. 그게 찬란한 주님의 모습이신데, 이야, 근데 이런 성전의 모습이 날 성전 삼아서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들어와 계시는 말.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려고 나의 이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인 나를 예수님에 맞춰서 깎아가고, 그 다음에 이 게으른 내 몸뚱이, 시간 관리 잘 못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려는 이 게으른 내 어떤 욕구들을 절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닮아가려고 나를 쳐서 훈련하면서 내 몸속에 새겨져 있는 그 세속의 욕망 덩어리와 세상에서 길들여진 내 옛 자아와 구습들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절제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이 옛 자아와 죄와 싸우는 거죠.
하나하나. 거짓말 잘하고, 이 말 바꾸기 좋아하고, 막, 내 유리한 것에 맞게끔 그냥 말을 요리조리 그냥 막 바꿔가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지도 헷갈리고, 남도 헷갈리고, 그런 언어들, 애들이 그런 거 엄청 씁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저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냥 들으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났죠.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면서 양심에 이 고통이 있으면서 이제 안 써야지 그런 게 자꾸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 음란 영상물 보고 동영상 보고 이런 것들 남자들이 그냥 지금은 죄라고 인식도 못 해요. 안 해. 하도 조장을 하니까. 근데 양심에서 뭔가 찌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해서. 그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욕망들을 견디고 싸우면서 왜 견뎌야 되는지. 세상은 그런 거를 본성에 충실해라, 본능에 충실해라 그러면서 조장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따라가면 인생 다 망가지거든요. 이 인격이 파탄 난다고요.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희한한 세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쫓아가서 그래요. 세상은 그걸 계속 조장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성령의 열매, 은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을 향해 자기를 절제하고 시간을 쪼개서 아껴 쓸 줄 알고 막 이런 세계를 향해 가면서 이 아끼고 절제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주님이 원하는 그 영적 세계를 향해 이제 성장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는 에너지를 쓰면서 사람의 인격이 기가 막히게 고양된다고요. 세상의 어떤 인격적 교육으로도 성장할 수 없는 고상한 반열, 하나님의 형상이 깎아지는 거거든. 금으로 된 그 형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려요, 인간을. 쓰레기 더미로. 지식이라는 쓰레기 더미로 사람을 마비시켜버려요. 본능과 양심들을 다 마비시켜버려가지고 짐승 같은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세상이. 그게 아니,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쫙 빚어가지고 깎아내고 그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해준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니 나도 그거 조금씩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헌신하고 하다 보면 기가 막힌 보석과 찬란한 아름다운 금은으로 치장된 내면에서 허무한 걸 따라가고 허영을 쫓아가고 그 세상의 비전과 꿈이라고 포장된 허영 그걸 따라가는 희한한 그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진리로 팍 가꿔진 그런 인격이 된다고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인재들을 일으킨다. 시대를 바꾸는 자기와 치열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스스로와 전투를 옛자와 전투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 빚어진 그걸 통해 빚어져 나오거든요. 조각돼 나온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의 인격을 닮은 그 사람들 자신들은 그렇게 되는 줄도 몰라요. 어느덧 돼요. 어느덧 때 신압으로 되는 거예요. 신압으로. 그런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맡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의 시대를 맡기고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맡겨서 세계를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그 싸움을 하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도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냥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이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닮고 주님의 다음 제자들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금으로 된 그리고 아름다운 터로 만들어진 성전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바입니다. 사모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즐기는 거죠.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내면 날마다 죄성은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튀어나옵니다. 아주 그냥 불사신처럼 튀어나와요. 근데 그 죄성보다 강한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죄보다 강해요. 죄를 이겨요. 그 사랑만이, 주님의 사랑만. 죄를 품고 죽음을 품고 뛰어들어오시잖아요. 사랑이 크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그거라 우리도 죄를 이기고 이 세상 것을 이기고 주님의 꽃을 피워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랑과 이 은혜의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이게 계승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에게도 새겨지고 이 나라 민족 서울제일교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